이번 시간에는 죄가 무엇인가, 또 죄와 관련된 성경적인 용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죄론을 다룹니다. 인간론에 이어서 우리가 죄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구원론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다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죄론은 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로지, 학문이라는 단어가 붙여서 하마르티올로지, 죄론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기원과 본질과 죄의 종류, 죄의 용서,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죄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는 죄를 가리키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편 32편 1, 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범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는 무엇이냐? 사수가 활을 겨누어 가지고 쏘았는데 화살이 본래 의도한 목표물 타겟에 맞지 않고 겨냥한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성품과 비켜가는 것, 어긋나는 것을 다 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은 지파들 간의 전쟁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들이 있는데 왼손으로 무린매를 던져서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아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빗나가지 아니하는, 빗나가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고유한 성품과 맞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성품이 뭐가 있습니까? 거룩하시죠? 불경건한 거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반대되는 게 뭐가 있어요? 미움과 증오, 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불의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순수하십니다. 더럽고 가증한 것은 그분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범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범법은 트랜스그레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라는 것은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경계선을 이야기하고 그레스라는 것은 고우, 가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자, 범법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법을 어기다, 그런 의미죠. 범법. 법이 정한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이 죄입니다. 분명히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황색선을 그어놨는데 차가 인도를 침범하는 거, 교통 위반이죠.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것을 가리켜서 범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는 것, 이게 다 범법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율법을 주셨죠.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 이 죄입니다. 또 보다 세분화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 10계명이 있죠.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각 계명들, 그 법을,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10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 계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 하신 계명이 365가지입니다. 합쳐서 613가지예요. 뭐 다 기억도 못합니다.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온 율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 범법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 율법을 범하는 것, 그걸 범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구부리다, 비틀다, 왜곡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불순종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약한 틈을 타가지고 기습을 한 그 아말렉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했느냐? 아닙니다. 자기 뜻을 따랐습니다. 진멸하라고 한 것 중에서 가치 없고 낮은 거 이런 가축들은 진멸을 하는데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좀 값어치가 나가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다 살려서 전리품으로 끌고 왔습니다. 전쟁 갔다 왔으니까 병사들에게 전리품이나 보상금 이런 거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적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인 아각이라는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가 끌고 옵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대언자로부터 책망을 듣죠.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 앞에서 뻣뻣하게 완고하게 있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용어로 죄가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죄가 단수로 죄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복수형으로 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럼 신즈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죄들이라고 할 때는 뭐가 되느냐?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 도둑질, 거짓말 이와 같은 것들, 죄악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열매, 결과. 성경에서는 악 혹은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들은 죄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려두었다고 했습니다. 왜 버려두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영광스럽고 신성을 가지셨고 지성을 갖고 계시며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사람이 더듬어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24절에서는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버려 두셨고요. 26절에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버려 두셨고 또한 28절에는 사람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곧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요 상태가 죄입니다. 단수로 죄.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죄로부터 모든 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 시기살인, 논쟁, 속임수와 적개심, 수군수군하는 것, 헐뜯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를 싫어하고 긍휼이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거짓을 좋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을, 창조물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릅니다. 모든 죄들은 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간혹 죄인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나는 대한민국 법에 저촉되는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는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죄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준법 정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 때부터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제각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시는 사망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삭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눈 감아주는 거 없습니다. 축소 은폐하는 거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심판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게 하시고 예수님 그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를 시켰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죄인 신분으로 우리 대신 죄가 되셔가지고 아버지 아닌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품은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로 전가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고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우리에 대해서는 심판과 형벌을 면제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면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받고 용서해 주십니다. 죄의 결과물들인 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정확하게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분 피로 말미암아. 죄들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을 계속 한 번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로 의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요청할 때 죄 용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은 회개와 자백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 단 한 번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회개고 그 다음부터는 죄들의 자백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일생에 딱 한 번 필요합니다. 한 번 회개한 자는 그 다음부터 회개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회개 안 할까 봐 염려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갈 때까지 회개 안 하고 있을까 봐 마음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살펴봤죠.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 보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내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느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되짚어보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가 믿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왜 우리가 그럼 죄를 짓게 되는가?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본래부터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과 같이 다윗은 자기 모친이 죄와 불법 가운데서 자기를 수태했다고 합니다.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나쁜 친구 꿰매에 빠져가지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죄악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은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즐깁니다. 죄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그 죄를 짓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은 자기 자신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유혹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속에서도 이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끌려가지고 자기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당한 자, 이런 사람들은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유혹하는 것들, 이런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 몸이 뭔가를 원하죠. 밥을 먹는 식욕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걸 문제 삼을 수 없죠. 근데 식탐, 먹기를 탐하는 거 있죠. 필요 이상으로, 하루 생활에 필요한 영양소, 에너지 그 이상으로 그 맛에 빠져가지고 탐식을 하는 거. 그것은 마약이나 초콜릿이나 커피나 어떤 약물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적인 성향을 갖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 몸이 원하는 것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적인 욕구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남자, 여자라면은 다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그 테두리를 넘어가가지고, 잘못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가 아닌 그 밖에 있는 것들을 취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무절제하게 막 낭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고 방탕한 데 사용하고 자기 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또 이 세상 물질 세계와 몸, 육체를 통해 가지고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을 공급받기도 하고 신체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은 지금 혼인데 이 혼이 어디로 끌려가요? 몸이 원하는 것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혼이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권 하에 있지 않고 육신의 본능과 욕심에 따라 이끌려가는 거, 그게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것들이 오히려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가족 간의 사랑, 형제 우애, 인간관계의 화목함,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돈, 집, 자동차, 옷, 보석. 지금 밖에 우리에게 있어서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피상적인 물질 세계를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브가 왜 미혹을 당했습니까?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탐스럽기도 합니다. 왜 삼손이 창녀에게 빠졌습니까? 들릴라에게 왜 빠졌어요?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니까 블레셋 여자이긴 하지만 이쁘니까 빠진 거예요. 다윗이 왜 간음 저질렀습니까? 못 볼 거 봐서 그래요. 왕궁 옥상에 갔는데 옆집에 여자가 목욕하고 있어요. 못 볼 거 봤다고 제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 이쁘게 생겼다. 욕심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갖고 싶다는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세상에 사라져가는 겉보기에 번지를 한 거기에 자꾸 미혹돼가지고 욕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눈을 통해 가지고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안목의 정력, 보는 거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는 인생의 자랑입니다. 인생의 자랑.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명예와 자랑과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탐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게 또한 모든 죄의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루시퍼의 타락과 반역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동기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동기가 아니라 자기 명예, 자기 명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자랑에 빠집니다. 교만이라는 출세라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욕심에 대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를 욕심에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눈으로 보니까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고 저거 먹으면 이게 뭔가 지혜롭게 할 만큼 나를 지금보다 쫙 끌어올려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먹고 범죄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똑같은 시험을 당했죠. 마귀가 나타나서 육신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가 고플 테니 돌들을 명령해서 빵이 되게 만들어라. 돌로 빵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기에 참 아름다운 그 세계를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다 주겠다고. 또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이제 붙잡아가지고 안 다치게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기적을 행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추앙을 받을 것이다. 이 명예심,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혹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유혹은 똑같이 당했지만 그분께서는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죄 문제를 회개하기 위한 방법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앞서 죄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구한테 지어요? 하나님께 짓습니다. 그럼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첫 단계는 하나님, 이것이 내 눈에는,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야로 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회개를 못하느냐? 그냥 뭐 이 정도야 괜찮지 않느냐?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자기 반성 정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실 때 파라오가 한 번도 안 뉘우쳤느냐? 여러 차례 뉘우쳤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파라오가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그러니까 이 재앙 좀 거두어 가달라.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자기가 죄 지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고백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성과 자기 후회일 뿐이지 이건 회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울 왕,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 가지고 오고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대언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곧 죽어도
내가 죽게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배반한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그도 뉘우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내가 죄를 지었노라. 내가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요거는 후회와 반성과 자책이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회개했느냐?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진짜 종합 선물 세트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자하고는 간음을 하고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그런데 대언자 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예화 이야기를 들죠. 그 이야기 듣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네 배나 갚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나단 대언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책망을 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내가 바세바에게 몹쓸 짓을 내가 우리한테 잘못했네. 그게 아니고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이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저지른 죄라는 걸 고백했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4절 다윗의 참회의 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마련하신 용서의 길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후회나 반성이나 자책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말에서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를 사용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와 관련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는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38편 18절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이다. 이게 정말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 잘못을 적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와 관련된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슈브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방향 전환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죄에서 떠나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에서 주로 뭘 가르치느냐? 회개하라 그러면은 울고불고 땅바닥을 막 치면서 그냥 고함지르는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실은 하나도 안 되네요. 가을 부흥회 때 그렇게 한번 회개한다면요, 동계 수련회 가서 회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춘계 부흥 대승회 할 때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요. 왜 없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죄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고칠 개자가 안 들어간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과정이 없으면 백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뉘우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요나 3장 10절에 보면 느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니느웨 백성들이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이게 회개입니다.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니느웨를 무너뜨리는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돌이키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누가 돌이켰느냐? 니느웨 백성들이 어디서?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겠다 하는 이 계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하겠다고 심판을 안 내리는, 심판하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재앙을 내리고자 한 본래의 그런 뜻을 돌이키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방탕하게 써버리고 마침내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파산을 해서 돼지 밥을 얻어먹는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은 돼지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의 종들은 양식과 이 돈이 넉넉한데 자기는 그 종만도 못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왜 그랬던가, 아버지 집이 그립고 반성이 되고 후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후회만 하고 슬퍼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뭘 해야 돼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말로만 그래 내 잘못했다, 죄를 시인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게 죄다 하면 예, 하나님 그게 죄입니다. 저도 하나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제 죄를 제가 인정합니다.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감정적인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게 아니고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 감정적인 동일시가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의지적인 행동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일 또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뉘우치는, 통회하는, 돌이키는 자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똑같은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회하며 죄로부터 떠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회개하기 이전에 죄 안 짓는 것,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죄들을 숨기지 말고 자백하고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을 피하라는 겁니다. 예방책입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다가 결국 죄에 빠졌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가 눈짓으로 유혹하고 자기를 붙잡고 같이 성적으로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탈출했습니다. 옷을 벗어 던져두고 탈출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 유혹을 이기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유혹받는 환경을 피하고 또 보호받는 환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그래서 이쪽은 유혹에 대해서는 피하고 이쪽에 대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따르는 것,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죄로부터 도망치면,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면 얼마나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장은 그 자리는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관심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로 모여야 됩니다. 보호받는 환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이 본성이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욕구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과 이 죄악에 길들여진 그 옛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마리에게 검은 개하고 흰 개가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흰 개가 이기고 검은 개를 위축시킬 수 있느냐? 흰 개한테 밥을 많이 주면 됩니다. 흰 개가 좋아하는 것은 거룩함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교제 이런 걸 좋아합니다. 검은 개가 좋아하는 것은 이제 음란한 것과 야비한 것과 향락적인 것과 거짓 이런 걸 좋아합니다. 어느 쪽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 흰 개가 좋아하는 먹이 잘 먹고 덩치가 커지면 검은 개는 짓눌려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흰 개가 이 세력을 넓혀가면은 검은 개는 위축이 되고 나의 삶의 열매는 전반적으로 성령님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에 복종할 것이냐 성령의 소욕에 복종할 거냐.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릴 때 질서가 잡힙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그런 어려움 겪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죄의 유혹과 또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